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값을 영원히 지불해 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와 멸망을 받지 않게 해주신 이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이 주 안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저희 행보를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시며 또 주 안에서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용기를 더해 주옵소서. 머지않아 주님 앞에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진행 중에 있는 주기 수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한 사람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다 영혼이 구원함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겠습니다. 성경 요한일서 5장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입니다. 오 5장 4절,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 393페이지입니다. 4절입니다.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거기까지입니다. 지금 축의 수양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학위 수양회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축의 수양회 그 등록한 사람을 보니까 6,000명이 넘더라고요. 그리고 봉사자까지 합하면 한 7,000명이 지금 넘게 공주수양관에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인도된 분을 보니까 1,000명이 넘어요. 그래서 좀 주님이 좀 기뻐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제 복음을 지금 복음을 말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속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말씀을 상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요한일서 5장 4절 5절을 좀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기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났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겁니다. 거듭난 자마다, 거듭난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는데 이기느니라. 그래서 이제 거듭난 사람,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다른 말로 바꾸면은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 이퀄 사실 이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럼 어디를 이기느냐?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대상이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길 수 있는 주된 이유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기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 본문이
생각보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성경 전체에 비춰봤을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중심으로 좀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있다는 걸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걸 먼저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누구든지 공통점이 있는데 이긴다고 하는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이기는 자입니다. 뭐에 대해서 이기느냐? 세상을 이기느니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기는 대상이 여기 성경에 나와 있기를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시련과 역경 이런 것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길 수 있는 근거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리고 이제 이긴다는 의미는 이건 단회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긴다는 말 속에 굴곡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긴다는 말은 넘어지는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 있지만은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생명과 힘이 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축복도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참으로 거듭났느냐 그것이 확실한지를 오늘 좀 배우면 좀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합당한 신앙생활인지도 알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로 거듭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이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는 길은 혈통으로 안 된다. 혈통으로 안 된다는 말은 아브라함 자손이기 때문에 거듭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 자손이라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내가 모태교인 부모님이 이제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거듭났다 할지라도 자녀가 무조건 거듭나는 게 아니잖아요. 혈통으로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자 개인이 꼭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란 말은 자기 속에서 나오는 온갖 종류의 노력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육정으로 안 된다. 육정으로 안 된다는 말은 내 속에서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는 어떤 곳으로도 거듭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이라는 것은 육정은 자기 속에서 나오는 온갖 종류의 노력을 가르칩니다.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는 말은 인간이 정해놓은 어떤 제도라든가 인간이 정해놓은 어떤 규칙이라든가 그런 것으로도 거듭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열심히 한다든가 주일 성수한다든가 새벽기도 열심히 한다든가 인간이 정해놓은 어떤 제도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는 길은 혈통으로도 안 되고 인간이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는 육정으로도 안 되고 인간이 정해놓은 온갖 종류의 제도라든가 어떤 법칙이라든가 정해놓은 어떤 규칙들 그런 것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났다.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 위로부터 나는 겁니다. 위로부터.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것이 나눠주면 위로부터입니다.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거듭났다는 건 이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시편 87편 찾겠습니다. 시편 87편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독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에서 났다 하시리로다. 이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예수님이 시온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시고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원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해지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복음으로 이제 거듭난 사람들이 바로 거기서 나는 겁니다. 시온에서 났다 그 말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 말입니다. 예루살렘에 시작된 복음이 전해짐으로 그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는 것이 바로 위로부터 나는 것이고 거기서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전 세계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시는 겁니다. 등록하실 때 그 수를 세시며 몇 명이 구원받은지 수를 세신다고 말입니다.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거듭난 사람은 위로부터 난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 그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이냐? 거듭났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성경에서 이기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뭐라 했습니까?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이퀄 이기는 자입니다. 어떤 단체에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두 부류로 나누어서 이기는 자, 못 이기는 자 이렇게 구별하는데 그건 안 맞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성경에 전부 다 이기는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신 분이고 한 사람이 거듭날 때 주의 영이 속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기신 분이고 이긴 생명이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영이 구원받은 사람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은 유다 지파의 사자 라이온 예수님이 이기었다 말씀해서 예수님은 이기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기신 분이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을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17장 14절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신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주님은 이기신 분이고 주님의 생명을 받은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 입고 신실한 자들 주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똑같이 이기리로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원 안 받은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을 구별시켜서 그 구원받은 사람을 이기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찾겠습니다. 21장 6절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어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게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에 8절은 구원을 안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과 대조해서 7절에 이기는 자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사실 구원을 받을 때도 구원받은 것 자체가 이긴 거예요. 왜? 마귀는 구원받지 못하게 막잖아요. 우리 육신은 야, 너 젊은데 벌써부터 구원받으려고 해. 좀 더 세상 즐기다가 구원받아 잡아당기잖아요. 막 세상이 부르고 마귀가 부르고 육신이 잡아당기는데 그거보다 영혼의 구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생명수 샘물에 달려들어서 생명수를 딱 마실 때 그게 이제 세상과 마귀와 육신을 이긴 겁니다. 왜 많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냐면은 마귀에 붙잡혀 있어요. 육신에 붙잡혀 있고 그리고 죄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술병을 꽉 붙잡고 술병을 안 놔요. 그러니까 복음이 안 믿어지는 거라고.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꽉 차 있으니까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마귀하고 짝짝꿍 하니까 그러니까 구원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내가 생명수 생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공짜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생명수를 마셔야 되는데 육신과 세상과 마귀가 막고 있는데 그걸 먹었다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이겼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생명생물을 마실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리고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8절은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기는 자 하면은 바꿔 말하면은 이게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 이제 확실히 거듭나서 생명 있는 사람을 성경에서 이기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두 부류밖에 없는 거예요. 이기는 자와 못 이기는 자, 거듭난 사람, 거듭 안 난 사람, 이기는 자, 못 이기는 자, 그렇게 구별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듭났다 그 말은 이제 이기는 자라 그 뜻하고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럼 요한일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엇에 대해서 이기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우리가 이기는 대상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에 그리스도인들은 이기는데 이기는 대상을 성경에 몇 가지로 이기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세상, 그 다음에는 죄, 그리고 마귀, 그리고 이제 환난과 역경과 시련 이런 것을 이긴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는 저게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거예요. 절대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 뒤에 요한일서 5장입니다. 5장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구원받지 아니한 모든 사람은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고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원받게 되면은 세상에 속한 자로 있다가 거듭나는 즉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것처럼 사람이 다 거듭날 때 우리는 위로부터 났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을 거스리는 힘이 있는 겁니다. 자, 살아있는 물고기와 죽은 물고기의 차이점은 물이 굉장히 아주 강하게 흘러내릴 때 통나무라든가 죽은 물고기 다 떠내려가는데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 물살을 거스르는 힘이 있잖아요. 자, 이 세상을 거스리는 힘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 딸려가면은 세상 사람처럼 산다면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에서 구원을 정말 받은 사람이냐? 받은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했습니다. 청새치 같은 경우는 바다 속에서 몇 킬로로 달릴 것 같아요. 제가 청새치 이게 이제 얼만큼 속도로 달리는지 측정하는 걸 한번 봤습니다. 직접 본 게 아니라 텔레비전으로 한번 봤는데 청새치 있는 곳으로 가서 이제 청새치를 탁 있지 않습니까? 화살로 딱 쏘아가지고 탁 이렇게 걸리게 해놓고 릴 풀려가는 고가 속도를 딱 계산하니까 130km입니다. 바닷속에서 130km로 쏜살같이 도망가는데 와, 얼마나 힘이 세고 빠른지요.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게 참 신기한 거예요. 막 바다를 가르고 엄청 빨리 달리는데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세상에 살지만은 그 세상을 거스리는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게 되면은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생명을 딱 받는 순간부터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세상을 거스리는 힘이 틀림없이 와 있습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구원을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을 성경에서 구별해서 말씀했습니다. 의인은, 복 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시냇가에 심기워진 나무 같다고 했습니다. 심기워진 나무니까 한 곳에 고정이 되잖아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은 바람에 날려다니는 겨와 같다고 했습니다. 겨. 시편 1편 찾겠습니다.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편 3절 4절입니다. 804페이지입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복 있는 사람, 의인, 구원받은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심기워진 나무와 같다는 겁니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항상 늘 푸른 상독소와 같다는 겁니다.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시냇가에 딱 심겨진 나무는 바람이 불어도 항상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그런데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바람에 날려다니는 겨와 같도다. 겨는 본질적으로 무가치합니다. 아무 쓸데가 없어요. 그리고 속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실체가 없잖아요.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속에 생명이 없고 실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쉽게 바람 따라서 움직입니다. 결국은 불에 들어가는 것이 교회의 운명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 차이가 납니다. 네. 언제? 바람이 불 때. 춤바람도 지나가고, 유행바람도 지나가고, 그 다음에 철학 사상 바람도 싹 불잖아요. 종교의 바람도 불고, 여러 종교의 바람이 부는데, 바람 불 때 보면 자꾸 없어져요. 딸려가 버립니다. 물론 구원받은 사람은 넘어질 수는 있지만은 일어나는 힘이 있습니다. 회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의인은 영원한 기초가 있기 때문에 회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잠언 10장 25절에 나와 있는 대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거스르는 힘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똑같기 때문에 겨는 날려다녀도 심겨진 나무는 그 자리에 항상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 것을 추구하고 살았습니다. 개들이 뼈 때문에 막 싸우는 거 보셨죠? 제가 한번요, 그 아프리카 코끼리가 이제 배설물을 탁 이제 쏟아 놓으면은 어디서 왔는지 진짜 새똥구리들이 쫙 몰려와서 그 똥 차지하려고 막 얼마나 막 치고받고 싸우는데 아주 격렬하게 싸웁니다. 그거 보셨어요? 아마 인터넷에 한번 저도 나올 거예요. 새똥구리들이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는데 막 탕 치고 이제 똥을 굴려가지고 막 가는데 또 뺏으니까 또 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똥 때문에 싸우는데 지금 그게 보니까 그게 남의 모습이 아니라 구원받기 전에 우리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구원받은 즉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구원 안 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들 같이 않기 때문에 미워합니다. 기본적으로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들어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지킬 터이라. 여기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면은 너희보다 먼저 나를 예수님을 미워한 줄 알라 그 말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했으면은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인데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주인 대신 예수님이 핍박을 받았으니 너희도 핍박을 받을 거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똑같이 너희를 존중히 여길 텐데 주님을 미워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미움받을 때 당연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도 말씀하시기를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 우리도 구원받게 되는 세상 사람이기 때문에 아래를 보고 아래 것을 추구하고 살았는데 위로부터 오는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난 사람은 위로부터 오는 생명을 받았으니까 세상에 살지만은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그 기본 특징입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3장 1절. (326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로부터 난 것이 사실이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우리는 위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보면은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셨잖아요. 바다는 세상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지만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바다 위를 걷는 것을 통해 표현해 주셨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보고서 말했습니다. 주여 주시거든 저도 바다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오라 하니까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 볼 때는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왜 그걸 보여 주셨을까요? 주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바다를 밟는 것처럼 세상을 밟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는 세상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치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결국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것은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사니까 세상에 유혹이 있지만은 또 이기는 힘도 같이 와 있는 그런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 넘어질 수는 있지만은 또 일어나는 힘이 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만 일어나는 데 힘이 있는 거예요. 일어나는 생명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겼느니라. 이긴다는 말은 굴곡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걸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와 있다는 거예요. 만일 세상에 푹 빠져서 세상처럼 살 수 있다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난 사람일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예 엎드러지고 다시 못 일어나면 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래서 첫째는 세상을 이긴다고 성경에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죄. 자, 구원 받기 전에는 이제 멋대로 살았습니다. 죄를 물 먹듯이 먹고 마시고 살았을지라도 사람이 위로부터 나면은 새로운 생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죄의 사함을 얻을 때 성령이 선물로 들어오셨고,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은 이제 세상에서 마음대로 죄 가운데 뒹굴 수가 없는 생명이 와 있습니다. 만일 구원을 받았다 하고 옛날로 돌아가 버리고 세상 사람처럼 산다면은 그 속에 주의 영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겁니다. 성경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입니다.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이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여기에 저희라는 사람은 구원을 안 받은 거짓 일꾼들, 거짓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을 안 받은 사람 지금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만일 저희가 누구냐면 그 앞에 2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2장 1절에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기에 너희란 사람은 거듭난 크리스찬이고 저희는 거짓 일꾼들, 거짓 선생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자, 이단 중에서 제일 무서운 이단은 예수님 피로 나를 값주고 썼다는 사실을 부인하면요, 이게 제일 큰 이단입니다. 피의 공로를 안 받아들이면 성령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라는 사람들, 구원을 안 받은 사람입니다. 20절,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이게 알았다는 것이 구원을 받은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알았다는 것이 예수님을 일종의 자기의 모범으로서 내가 본받아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주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던 걸 가리키는 겁니다.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바르게 살아보려고 했던 겁니다.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한때 예수 믿어보려고 했다가 구원을 확실히 안 받으면은 그전보다 훨씬 더 망가지고 훨씬 아주 비참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을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저에게 영광이도다. 구원받는 것은 개가 씻는 게 아니에요. 개가 양이 되는 겁니다. 개돼지가 양이 되는 게 거듭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돼지를 바깥을 깨끗하게 씻어놨는데 속에는 생명이 안 들어와 있으면은 이제 구별시켜 놓으면 나중에 참다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더 심하게 더러운 거 뒹구는 거예요. 자, 거듭나는 것은 개돼지가 바깥을 씻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냐 하면은 주님이 안 들어오신 겁니다. 요것을 이해하기 위해 한번 찾아봅시다. 이거 잠깐 접고 마태복음 12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똑같은 말씀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중요한 말입니다,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약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자, 예수님 당대 유대인들이 착하게 살아보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이 착하게 살라고 하니까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사람은 여기에 집을 열심히 소재하고 수리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다니다가 다시 와보니까 여전히 집을 비워뒀네요. 그래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거하니까 더 악하게 바뀌었고 그리스도 배척으로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 당대 유대인들이 율법시키려고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집을 열심히 쓸고 닦고 소재하고 수리했습니다. 유대인들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잖아요. 말씀대로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하고 여전히 집을 비워뒀어요. 집이 비고.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빈집에 주의 영이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주의 영이 안 들어가고 집을 비워두니까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와서 거하니까 그전보다 착하게 살아보려고 했다가 구원을 안 받으니까 훨씬 더 악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당대도 그렇게 됐고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를 빨리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받아들이고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서 쓸고 닦고 소재하고 수리하면서 그리스도 영접을 그리스도를 안 받은 상태로 있으면은 나중에 훨씬 더 심하게 바뀌어서 여전히 개돼지로 있으니까 결국은 옛날로 돌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전보다 더 심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요거하고 똑같은 말씀이 베드로후서 2장인 겁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2장 19절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그래서 여기에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은 주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참다 안 되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고 훨씬 더 심하게 바꿔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뭐냐? 그게 주님의 영이 안 들어온 증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 속담에 이르기를 22절에 개가 그 토했던 돌아가고, 왜냐하면 개니까 토했던 돌아가는 거예요. 돼지가 씻었다가 돼지니까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 누웠다. 그러니까 말은 구원받았다는데 옛날하고 똑같이 사는 겁니다. 자, 구원을 받은 것은 거듭난 사람도 물론 성경에 죄를 지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죄 가운데 계속 뒹굴면은 그게 거듭난 생명하고 배치되는 거예요. 성경 요한일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안 지으려고 해야 되는데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단회적인 행동이잖아요. 죄를 혹시 범할 가능성이 있다 그 말입니다. 죄를 범하면은 예수님이 변호사로 계시니까 망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한 장 넘겨보시겠습니다. 3장 9절입니다. (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니라. 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2장 1절에는 죄를 범하면 단회적인 행동입니다. 혹시 죄를 범하면 대언자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상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죄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왜? 속에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함부로 범죄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그래서 개, 돼지도 양도 더러운 걸 밟을 수는 있지만 뛰쳐나오는 힘이 있잖아요. 돼지는 더러운 것에 뒹굴지라도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범할 수 있지만 또 나오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죄 때문에 피를 흘려주셨는데 그 죄 가운데 계속 산다면은 그 복음이 이론이 아니고 도대체 뭐겠냐고 말입니다. 술 주정뱅이가 내가 술 주정뱅인데 농부가 내 대신 정말 나 살리려고 대신 죽어준 게 사실이라면은, 술 때문에 농부가 대신 죽은 게 사실이라면은 술을 계속 먹겠냐 그 말입니다. 유혹받아 먹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게 크게 양심에 걸리게 돼 있고 그게 구별되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라면은 내 죄를 없애기 위해 죽으셨는데 죄를 마음대로 짓고 살 수 있다면은 그 사람이 믿고 있는지가 진짜 이게 의문스럽다 그 말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 속에는 성령이 와 계십니다. 성령.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그리고 한 번 들어오신 성령은 절대 나가시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은 넘어지면 일어나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로마서 5장 찾겠습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주관이란 말이 창세기 1장에 처음 나옵니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낮은 해가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구원받기 전에는 죄가 내 주인 노릇했다는 겁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 했거든요. 술 먹어,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나쁜 짓 해, 나쁜 짓 하고, 죄가 나를 끌고 다녔는데 구원받고 나면은 죄가 너희에게 주인 노릇 못할 것이다.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주님 은혜와 사랑 아래 있기 때문에 넘어지면은 일어나는 힘이 있고 뛰쳐나오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거듭난 사람은 위로부터 생명을 받은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마귀를 이긴다고 했습니다. 성경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흉악한 자는 마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은 이제 하나님 자녀로 탄생해서 점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신앙의 청년이 되면은 청년들의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청년들은, 신앙의 청년들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 마귀를 이기었음이니라. 그래서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다 사탄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크리스찬들인 거예요. 성경에는 마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징으로 말하고 있는데, 마귀 하면 얼른 떠오르는 게 누굽니까? 여기에 뭐가 떠오릅니까? 옛뱀, 마귀. 뱀은 혓바닥 둘로 갈라져 있잖아요. 요즘 정말 거짓말을 정말 많이 합니다.
마귀가 강하게 역사한다는 증거가 뭐냐면은 거짓이 많아지는 세상이 된다는 게 뭡니까? 그게 마귀가 강하게 역사한다는 증거인 거예요. 마귀는 거짓말장이에요. 거짓의 아비거든요. 그리고 개구리 같은 새의 더러운 영이란 말씀대로 개구리 시끄럽잖아요. 세상이 시끌시끌하고 소란스러워진다는 것 자체가 마귀가 배후에서 일하고 있다는 증거인 겁니다. 그리고 용을 마귀 그림자로 잡고 있는데 용은 강팍합니다. 완고합니다. 사람들 마음이 점점 더 완고해지고 악해진다는 게 뭡니까? 그게 마귀가 배후에서 강하게 일했던 증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데 누가 마귀를 이기겠냐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마귀는 강한 자라고 했습니다. 마귀보다 더 강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속한 크리스찬들만 마귀를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삼손은 날 때부터 나실인인데 나실인 삼손이 사자와 싸워 이기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깨를 잡나니.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 배후에 마귀가 아주 강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자를 잡는다. 근데 삼손은 사자와 싸워 이겼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되는 겁니다. 누가 마귀하고 싸워 이기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만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 밥통 속에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시편 91편입니다. 시편 91편 13절.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로다. 여기서 사자, 독사, 젊은 사자, 뱀, 사탄의 세력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사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난 사람, 거듭난 사람들이 마귀를 이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마귀와 이기기 위해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에베소 6장에 배후에 악한 악령들이 있는데 악령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라. 완전 무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금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그런데 무엇보다도 모든 그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 마귀가 불화살을 쏘아야 되니까 모든 것 위에 방패가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 있는 그 사람이 마귀 불화살을 다 막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누구를 타켓으로 삼을까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을 타켓 삼아서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바로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정말 무서워하는 것은 참 교회와 거듭난 성도들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크리스찬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은 마귀 세력이 무너지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살아가는 걸 무서워한다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교회 안에 거하고 진리 가운데 행하면은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줄 아니까 마귀가 그걸 극도로 겁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크리스찬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그다음 우리가 이기는 것이 시련과 역경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과 저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겨우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곤란하고 괴로운 일 속에 여기에 질병도 포함됩니다. 질병이 온다 할지라도, 곤란하고 괴로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순교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과 적임 받은 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환난과 시련과 역경이 올 때, 사업에 실패하고 때거리도 없어지고 아주 육신적으로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할 때도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일어나는 힘이 있는 겁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환난이 주어질 때 생명 있는 여부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질그릇에 불과해요. 구원받은 사람은 질그릇 속에 보배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질그릇은 강해 보여도 이제 부딪히면 깨집니다. 구원받은 사람 약해 보여도 구원받은 사람 속에 주님의 생명이 와 있고 복음 진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수록 점점 더 강해지고 일어나는 특별한 힘이 있는 거예요. 성경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거꾸로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약해 보이지만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왜? 질그릇 안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어떤 남편이 아내가 약해 보이니까 예수 믿는다고 이제 못 믿게 하기로 작정하고 이제 핍박하기 시작하면요, 얼마나 강한지를 알게 된다니까요. 잘못 건드리는 겁니다. 큰일 나요. 다른 건 다 이길지 몰라도 그거 주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 그 부인하게 만들려고 하면 할수록요 점점 강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질그릇 안에 보화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하기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기를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또 일어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죽음이라는 순교가 앞에 다가와도 실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딱 주어지면 주님이 또 힘도 주시는 겁니다. 참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순교자를 제일 많이 낸 곳이 교회라는 거 아시죠? 통계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죽은 사람 숫자가 6천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마을이 6천만 명이지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 카타콤 그 로마 안에 그 공동 묘지입니다. 묘지. 그 안에 제일 많이 그려져 있는 그림이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 그러니까 그렇게 햇빛을 보지 못하고 그 어두운 토굴 속에 살아도 주님은 선한 목자라고 끝까지 믿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많은 게 선한 목자고 두 번째 많은 것이 닷입니다. 닷. 소망의 닷. 비록 우리가 톡을 속에 살지만은 우리는 장차 주님이 주시는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닷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많은 그림이 첫 번째는 이제 선한 목자, 두 번째 많은 것이 소망의 닷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다 공개가 됐잖아요. 다 누가 세보니까 선한 목자가 제일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닷이 60몇 개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잖아요. 어쨌든 간에 구원 받은 사람은 할 때 이게 힘이 있어요. 힘이. 위로부터 난 사람은 혼란과 역경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찢어지게 가난하게 되고 정말 어려워지면은 넘어질 같이요. 소망이 더 확실해지고 일어나는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메리 여왕 당시에 그 존 로저스라는 사람이 이제 이 틴데일, 이제 영어로 성경을 번역한 틴데일을 인도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순교당할 때 프랑스 대사가 보고서 놀랐습니다. 순교당하러 갈 때 아주 결혼시장에 나가는 것처럼 존 로저스가 아주 씩씩하게 나가는 걸 보고서, 야, 세상에 저런 사람이 있다. 죽음에 나가는데 그렇게 아주 씩씩하게 나가는 걸 보고 충격받았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담대한 것이 있는 거예요. 담대한 것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기는 근거가 뭐냐,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성경 요한일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길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자, 하나님께로 날 때 위로부터 날 때 생명을 딱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길 수 있냐 하면은 주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딱딱한 땅에도 생명 있는 씨는 비집고 올라오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서도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저 우물물은 탁 메우면 더 이상 안 나옵니다. 샘물은 시멘트로 발라놔도 또 비집고 나와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의 생명은 특별하기 때문에요, 모든 환난과 역경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주님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오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위로부터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은 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날 때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시면 다시 안 나가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판보쳐 살 수 없는 그런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성부 하나님이 도우시고 성자 예수님이 도우시고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뒤에서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이 열심히 돕고 계신 거예요. 돕고 있기 때문에 넘어지면 일어날 수 있는 특별한 힘이 와 있는 거예요. 거듭날 때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생명 얻었기 때문에 베드로서 1장에서 이게 신의 성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은 없는 성품이 생겨요. 제가 구원받기 전에 정말 내성적이었습니다. 제가 원래 이게 설교하는 건 원래 제 체질하고 안 맞아요. 저는 사실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제가 꿈이 조용히 사는 게 꿈이었습니다. 조용히 그냥
저 산 어디 이렇게 오두막 하나 지어놓고 그냥 조용히 생을 살다가 이제 가는 게 이제 꿈이었는데, 구원을 받고 나니까 이게 달라진 거예요. 구원받고 나니까 없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게 없는 새로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새로운 성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불쌍한 영혼들에게 이걸 전해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없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성품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 것이 좋았을지라도 구원받고 나면은 추구하는 바가 달라지잖아요. 벌새들은 쪼만하지만요, 벌새는 향기 있는 꽃봉오리 쪽으로 갑니다. 독수리는 크지만은 사체에 달려들잖아요. 이게 다릅니다. 방주 안에 까마귀와 비둘기가 있었는데 내보내니까 까마귀는 안 돌아오잖아요. 왜? 까마귀니까 안 돌아오는 겁니다. 비둘기는 밖에 나가니까 사체밖에 없으니까, 있을 곳이 없으니까 방주에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벌과 파리가 성품 자체가 달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비둘기하고 그리고 이제 까마귀 성품 자체가 다릅니다. 구원받으면은 없는 새로운 성품과 마음이 생겼어요. 우리가 왜 넘어지면 일어나는 힘이 있을까요? 이기신 주님이 속에 들어와 계신 겁니다. 시편 24편입니다. 시편 24편 7절입니다. (24편) 7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자, 지금 청중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사람의 영혼을 속에 만문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있습니다. 자, 너희 문들아 영원한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은 주의 영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강하고 능한 여호와, 전쟁에 능한 여호와, 주와 판자는 한 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속에 와 계신 주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일어나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처럼 아니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도움을 입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자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제가 그래 보니까 여기 나옵니다. 네덜란드에 78살 먹은 그 엘리나라는 할머니가 있었는데 이 할머니의 평생 소원은 담배 끊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노력해도 담배가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0년 동안 담배를 끊으려 했는데 안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제이슨이라는 할아버지가 79살인데 둘이
인생 말년에 서로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남편 아내가 죽었으니까 우리 이제 같이 결혼해 삽시다 하는데 그 제이슨이라는 할아버지는 담배는 질색입니다. 담배는. 그래서 나는 당신이 좋은데 나는 담배 피운 사람과 같이는 못 산다 하니까 그러면 끊지 뭐 하고 당장 끊었습니다. 끊고 이제 결혼해 살았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할머니가 말합니다. 나는 의지의 힘보다 사랑 힘이 더 크다는 걸 이때 확실히 알았다. 자기 의지로 그렇게 끊으려도 안 끊어지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끊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일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왜 이기느냐? 제일 중요한 포인트로 잡은 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서 믿음이 잘하는 사람이 잘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이 있습니다. 환난과 역경,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이 약할 때는 휘청휘청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잘하고 믿음이 커지면은 이기되 잘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믿음이 믿음으로 이긴다는 말을 더 쉽게 풀으면 이렇게 됩니다. 성경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 12장 11절.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도다. 또 여러 형제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이겼는데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마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도다. 자, 믿음으로 이긴다는 말을 더 쉽게 풀어 말하면은 삶 속에 적용한다는 바로 이 말입니다. 어떻게 이기냐면은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해서 이겼다. 피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우리 연약할 때마다 주님 피를 의지할 때마다 피를 의지하는 것이 바로 이기는 길인 거예요. 마귀는 말합니다. 너 자꾸 신앙생활에서 넘어지잖아. 너는 이제 엎어지고 일어나지 말어.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 피공로 의지해서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영원히 속죄해 주지 않았으면 우리 엎드러지고 못 일어날 사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일어날 수 있냐 하면은 주님 피공로가 영원하니까, 주님 사랑이 완전하니까, 또 주님 피공로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죄를 짓는 것도 한두 번이지 자꾸 지어가니까 내가 무슨 신앙생활해. 근데 아닙니다. 주님 피 흐력은 영원한 겁니다. 우리가 피를 계속적으로 의지하는 것도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기대는 게 믿음이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마귀 이길 때 기록되었으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대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환경 기대지 말고 사람 기대지 말고 주님 말씀에 전적으로 기대는 것이 믿음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주님 말씀에 기대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도다. 자, 믿음이 이제 정상적으로 자라게 되면은 여기 죽기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확고한 충성심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점점 커지면은 주님을 의지하고 기대하는 것이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이기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계속 키워야 되는데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자꾸 말씀을 자꾸 듣는 가운데서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면은 우리가 이길 힘도 점점 커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 고린도 전서 1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요약해서 말씀하면은 여기 고린도전서 1장 25절 24절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리스도가 바로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게 뭐냐 하면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십자가가 사실 제일 강한 겁니다. 죄를 없애는 유일한 것이 뭡니까? 십자가가 바로 죄를 없애는 거예요. 예수님 피가. 그러니까 십자가는 가장 강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죄를 억제하는 것도 뭡니까? 십자가 쳐다볼 때 십자가 때문에 죄가 억제가 되잖아요. 통제가 됩니다. 십자가 때문에 환난과 역경, 어려움을 또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은 예수님도 침뱉음 당하고 인간에게 모독을 당하고 모든 사람에게도 버림받고 예수님은 최악의 것을 겪었기 때문에 예수님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또 담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자꾸 바꿔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볼 때마다 나도 뭔가를 보답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힘이, 의지하는 것이 점점 커질수록 그 사람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죄짐을 맡기고 염려보따리를 맡기고 우리 행사를 맡기고 우리 장래를 다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을 기대는 마음이 점점 커질수록 믿음이 커지고 그것이 커질수록 이기는 힘도 점점 강해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교회에게 하신 말씀에서 이기라는 말씀이 계속 나온다는 거 아시죠? 이기는 자는 이 말이 계속 나오는데 계시록에는 믿으라고 되어 있지 않고 이기라고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참된 믿음하고 이기는 자가 똑같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할 것이 약속이 나와 있는데 그 이기는 것이 뭘 이기는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게 이기는 거냐면 처음 사랑에서 멀어진 사람은 첫사랑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뭡니까?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잖아요. 서머나 교회는 이제 환난과 핍박, 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과 핍박 그런 것을 견디는 것이 바로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는 타협이 생겼으니까 죄에서 구별되는 것이 바로 이기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는 거짓 일꾼들이 들어왔으니까 거짓 일꾼에서 구별되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거짓된 것과 연루되지 않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신앙생활은 죽어 있으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신앙이 바르게 되는 것이 그것이 이기는 거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필라델비아 교회는 이제 서로 사랑하는 교회고
식구가 적지만은 열심히 복음 전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선교를 열심히 계속적으로 행하는 것이 이기는 거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뜻미지근한 교회니까 다시 뜨거운 마음을 회복시키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3장 15절) 내가 내 행기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에 내치리라. 그러면서 21절에 이기는 자는, 이기는 그에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기는 게 도대체 뭐냐.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도대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뜨뜻미지근한 겁니다. 미지근하면은 주님이 생활 속에 잡수실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 입에서 토해내치리라 그 말은 생활 속에서 받을 만한 게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기는 자는 이기는 게 뭘까요? 이기는 것이 바로 다시 뜨거운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그게 이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라는 말씀대로 믿음에서 부유하게 되는 이것이 이기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이긴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이기는 자니까 첫사랑에서 멀어진 사람은 첫사랑을 회복시키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타협이 된 사람은 타협에서 구별되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환난과 역경이 있을 때 그걸 꿋꿋이 이겨나가는 것이 그 이기는 게 되는 거예요. 거짓된 일꾼에게서 구별되는 것도 이기는 거라고 표현했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합당하게 되어지는 걸 이기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때 복음 전하다가 복음 전하는 걸 중지한 사람은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쪽으로 가면 그게 이기는 게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그게 이제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긴다는 의미는 넘어지는 게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37편 37편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기 23절에 여호와께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주님 정하신 길을 걸어가는 중에 저는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믿음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으니까 애굽으로 잠깐 내려갔잖아요. 미끄러진 겁니다. 다시 돌아왔잖아요. 베드로 사도도 외식해서 바울 사도에게 책망도 받았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도 일시적으로 넘어질 수 있지만은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왜?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기되 주님 안에서 이기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성경 고린도후서 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항상 우리를 어디서입니까? 그리스도 밖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머리고 교회는 몸이기 때문에 주님 몸된 교회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에 주님 몸된 교회 안에 연결되어서 정상적으로 공급받으면 그 사람은 힘이 있고 머리로부터 오는 공급을 잘 받으면 힘이 있는,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는 붙어있는 책임입니다. 잘 붙어있으면 공급을 잘 받고 그 결과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 것을 돌이켜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이겨왔을까? 인생에 굴곡이 많았지만 어떻게 이겨왔을까? 그게 바로 교회의 힘인 겁니다. 교회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공급이 있었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공급을 받은 그 힘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겨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공급받는 가운데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긴다는 말을 잘 생각해 보시면은, 야곱이 이긴 자지 않습니까? 야곱은 이기는 자인데, 야곱은 뜻이 뭔지 아시죠? 얍삽하다, 교활하다, 간사하다, 강교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 간사, 강교한 야곱이 왜 이기는 자일까요? 성경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26절.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교류어 이기었음이니라. 여기에 야곱은 육신적인 모습이 많이 있었습니다.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였잖아요. 육신적인 모습이 많이 있었는데 왜 그가 이기는 자일까? 여기에 이겼다는 말이 뭐냐면은 사람과 하나님으로 더불어 교류어 이겼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는 쪽으로 이겼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과 씨름해서 장자 축복을 에서가 받아야 되는데 야곱이 뺏었잖아요. 축복을 받는 쪽으로 이긴 겁니다. 라반 집에서 20년 동안 고생했는데 라반과 씨름해서 결국은 이겼습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는 쪽으로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긴다는 말이 그 사람에게 부족한 것이 없다는 말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속에서 부족한 것이 있지만은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쪽으로 우리도 이기는 자입니다. 예레미야도 엄청나게 많은 시련이 있지만 예레미야를 성경에서 이기는 자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많은 공격을 받았지만은 지지 않고 결국은 이긴 거예요. 예레미야 1장 보겠습니다. 1장 18절입니다. (1장 18절) 천공 50페이지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는 생애 속에서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과 같았기 때문에 그는 많은 침공을 받았지만은 결국은 다 이겼습니다. 다윗도 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이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또 이기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못 이긴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머리이기 때문에 교회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지체로 연결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또 이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어차피 주님과 싸우면 이깁니까? 못 이깁니까? 그래, 이 머리가 잘 돌아가야 되는데, 자, 주님과 싸우면 우리가 이겨요? 못 이겨요? 로마 3장에 말한 대로 주님이 다 이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길 것이 뻔하니까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삶입니까? 주님 말씀하면 네 하고 굴복하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가 성경과 싸우면 우리가 이깁니까? 못 이깁니까? 어차피 못 이겨요. 그러니까 성경하고 부딪히면은 무조건 성경 앞에 항복하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못 이깁니다. 그러면 누구 편에 서야 됩니까? 교회 편에 서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니까, 그래서 주님은 다 이루신 분이고 주님이 이기신 분이고, 이기신 주님이 교회의 머리로 계시고, 그럼 이긴다는 게 뭐예요? 주님은 구원을 완성하신 것이 이긴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게 뭘까요? 영혼을 최대한 많이 건지는 것이 진짜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마귀를 이긴다는 말이 뭐예요? 세상을 이긴다는 말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이기는 걸까요? 세상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많이 인도하는 그것이 이기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는 것은 사탄의 권세 있는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이끄는 것이 그게 이기는 겁니다. 이기는 사람에게 주님이 특별한 약속을 주셨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되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줄 것이다.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음같이 하리라.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그리스도인들은 왕이다 그 말입니다. 너희들은 왕이니까 이기라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 받는 축복을 딱 요약하면 그냥 보좌에 앉는 거예요. 보좌. 세상에서도 왕 되면 모든 걸 다 누리는 거잖아요. 너희가 왕이다 그 말은 너희들에게 모든 축복이 다 주어진다 그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기는 자인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겨내리라. 그러니까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을 약간 애매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을 더 쉬운 말로 풀면은 거듭난 사람은 이퀄 이기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거듭나고 나면은 우리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고 죄를 이기는 힘이 와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힘도 와 있고 환난과 역경을 이기는 힘도 와 있잖아요. 그럼 왜 내가 세상에 살면서 넘어질 수도 있지만 왜 항상 일어나게 되느냐 보니까 새로운 생명을 받았고 내 속에 없는 생명이 와 있는 게 확실한 겁니다. 이건 파묻힐 수 없는 생명이고
성령은 한 번 들어오시면 절대 나가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물과 기름처럼 안 섞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대화를 해도 결국은 하나가 안 되잖아요. 이 물과 기름처럼 이게 대화가 이제 일상 대화는데도 이제 중요한 문제로 물고 들어가면 이게 물과 기름처럼 안 섞이는 거예요. 만일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과 더 친밀할 수 있다면 동네가 다른 사람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거듭난 사람은 이게 같이 대화하면 직접 맞춰 들어가는 게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기는 자이기 때문에 이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에 빛이니까 빛을 비추러 가신 거예요. 빛을 비추니까 빛이 된 게 아니라 빛이니까 빛을 비추라는 겁니다. 세상에 소금이니까 맛을 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긴 생명이 들어와 있고 이기는 자니까 이겨나가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 이긴다는 말은 특별 개념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모든 사람, 우리가 주 안에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때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영원한 축복으로 분명히 갚아주십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엄청난 상과 영광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아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내 보좌에 함께 하시겠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는 왕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질 축복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그리스도인들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우리가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주님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계속되는 학예 수양, 축의 수양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한 사람도 이뤄지는 사람이 없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에 주님이 앞서 행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국내와 해외에 주의 복음이 더 활발하게 증거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